지난 15일이었죠. 충북에 있는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서 14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잃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주 초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냥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그 밑에 이제 작은 기사까지, 작은 자세한 기사 내용은 다 훑진 못했는데요. 근데 어떤 헤드라인이었는가 하면 궁평 지하차도 사망자 위로금 얼마, 이 정부는 왜 이러나, 뭐 이런 류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정확한 기사를 보아야 하겠기에 그때 그것을 이렇게 단어를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뉴스가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기억한 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과 그 밑에 이제 작은 그 타이틀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 기사의 논조는 이런 겁니다. 왜 벌써 지금 이제 사망자 구조의 사망자를 이제 이끌어내고 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덮으려고 이 뭐 보상금, 위로금 뭐 이렇게 논하고 있냐 이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 기자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무슨 질문이냐면 언제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주는 게? 만약 이 기자분이요, 이 정부가 이 위로금을 좀 차일피일 좀 미루어서 몇 날 좀 늦었다면 아마 그 기자분은 또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정부 왜 이러나? 왜 위로금 안 챙겨주나? 참 그 기사의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 기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정부도 답답하고 비판하는 야당도 답답한 거예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거기에 응대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국민의 그 안전이나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조금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들이나 좀 국민을 위한 관점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싸잡아 비판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하여 정말 도와주고 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도와주는 야당 아니라 그러면 정말 드러날 텐데요. 근데 그 일 못하고 정부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야당에서 지적질을 하니까 정부는 국민이 없어요. 그저 야당에서 지적질하는 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싸움은 났고 국민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각자 도생이라고. 알아서 살으라고. 참 기사가 그 보면 기자의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물론 사건의 그 진실됨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사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나아가게 하는 그 물꼬를 트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사려 깊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정말 이 분열되어지고 또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할까? 특히나 우리 안동 제자교회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근데 실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뭐 한 30여 명 이렇게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모여있죠.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중간쯤은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중간쯤은 됩니다. 신문에 나오는 뭐 내지는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그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들이죠. 정말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 100명 잡고요. 그 이렇게 100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성도 수가 100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수는 상위 2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중간은 됩니다. 아니 중상위권 되고요. 특히 안동노회 같이 이렇게 농어촌 노회에서는요, 우리 교회가요 랭크 잡으면 상위로 취급받습니다. 상위로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 작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한 사람 혹은 그 한 사람과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자면 그루터기를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다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잘리고 배임받아서 이제 다 죽은 것 같은 나무 밑둥이를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죠. 그 밑둥, 이제 사라져버려 소망이 없는 그러한 그 밑둥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의 일도 마찬가지죠.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라는 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시는 일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라는 게 제일 힘들죠. 네. 광야 땅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사막 땅에 강 없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동영상 보시면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 노지 스마트팜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뛰어들어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또 이제 묘목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묘목을 잘 키워서 어디에다 심는가 하면 산불난 데다 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울진에서 산불 났죠. 산불 났는데 울진에 심는 소나무들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 키워서 울진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다, 중요한 일 하고 계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참 두드러지게 앞서서 이렇게 드러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다 소중합니다.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공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투수죠. 그리고 카메라에 제일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투수의 공을 받아주는 포수. 그런데 저 구석절에 보면 저 외야수들이 있죠. 근데 그 외야수들 없어서 경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물론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16절까지의 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힘써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7절부터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것은요, 재보고 우리를 재어보고요, 측량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것 주셨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이 양복을 기성복으로 사 입죠. 그런데 뭐 요즘도 물론 비싼 돈 주고 맞춰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 다 옷을 재어서 맞춰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측량하는 거죠. 여기 분량대로라는 게 바로 그렇게 딱 재어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은사 다 다르고요, 뭐 우리 옷 입은 대로 색깔 다 다르듯이요, 크기 다 다르듯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누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8절 9절의 얘기예요. 그 8절에서 시편의 인용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적군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사로잡아서 왔을 때 그 사로잡은 것, 그 탈취물들,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그 왕이 함께 참전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가 내려가셨다, 올리워 가셨다, 이 단어를 쓰면서 그 올리워 가셨다, 내려와 가셨다를 구절로 연결시켜서 그 심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올리워 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를 가지게 하셨다. 곧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지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참으로 우리가 그 은사대로 행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10절까지의 말씀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직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부터 보면 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에 있어서 정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직접 부여받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결혼이 생기죠. 빠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마띠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의 기준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2명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또 누군가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라고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그 곁에 있다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다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불리움에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하는 사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우리 도서관에서 뽑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뽑기 하거든요. 10분을 들으면 그 포인트 하나를 쌓고요. 그 포인트 10개를 쌓을 때 뽑기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은 정말 초등학생들답습니다. 열심히 들어서 그래서 10개가 차면은 딱 뽑는데요. 제가 어떤 아이가 딱 뽑으러 가는데 참 이렇게 쓱 바라보면서 뽑기 전에 야, 너 오늘 1등 할 거야. 1등 뽑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 딱 뽑았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나 이런 적 없는데. 미리 말한 거잖아요. 뽑기 전에 미리 말한 거잖아요. 여기 미리 말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선지자. 갑자기 제가 선지자가 된 것 같은. 미리 딱 너 1등 할 거다 이랬더니 저는 정말 격려의 말이었고 축복의 말이었어요. 너 이번에 1등 할 것 같다. 1등 뽑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딱 뽑혀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근데 선지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단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신약으로 와보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몇몇 이렇게 이제 사도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보다 안 앞서요.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선지자들은 그 복음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전하는 자로 성경에 명명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는 말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역시 전도인으로 나오는 디모데가 역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목사와 교사죠. 교사는 미리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목사는 뭐냐? 이 우리가 목사할 때 이 목자가 목축하다 할 때 그 목자거든요. 근데 원어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번역을 하면서 제대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단어 할 때 이 목사의 이 뜻이 포이멘이라는 뜻인데, 포이멘의 뜻이 뭐냐면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양들을 친다면 양들을 보호하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목자죠. 여기 이 목사라는 단어야말로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부터 나오면 우리 11절을 그렇게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얘기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 교사, 예. 연결법이 달라요. 연결법이. 그러니까 관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관사가 목사에는 붙어 있는데 교사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목사, 교사 이게 같은 거라죠.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여기 보시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 12절이 이렇게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하면 그 10절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게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를, 선지자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여기 목사라고 딱 지키는 사람은 저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목사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뭐 사도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이 말씀을 꼭 살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좀 더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최초의 그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거기에는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뭐 선지자 혹은 또 사도도 있고 거기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시작해서 이끌어갔다면 계속해서 뒤따른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뒤따라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또한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넘겨줘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해요. 앞선 사람들, 우리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초의 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본을 보였고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그 뒷사람들이 따라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어요. 그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위골되었던 부서졌던 뼈들이 다 맞추어져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뼈가 이렇게 부서지면 바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핀을 박는다 그러죠. 근데 저희 그 큰아들 우리 성우가 유치원 때인가 기억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아프냐 그러니까 안 아프대요. 그런데도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여기 팔이 부러져서 이제 그때 이제 깁스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수술 안 하고 요즘 의사들은 안 그러지요 그러면서 애 잡으라 그러더니 좀 아프더라도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걸 이렇게 뼈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사진 찍고 맞추고 사진 찍고 맞추고 이러더니 잘 맞았습니다. 이제 기부스하면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기부스했는데 정말 지금 뭐 멀쩡할 거예요. 저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맞추는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온전치 못한데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해서 잘 맞추어져서
회복되어서,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걸 다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건 뭐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어서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교회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이웃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며칠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동영상, 요즘 동영상도, 설교 동영상도 그 길잖아요.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한 35분에서 40분 설교하시던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0분으로 한 7분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설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받아서 이렇게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렇게 그 짧은 설교를 하나 들어보니까, 짧은 그 엑기스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뭐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느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헌금도 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나 저 얘기 제가 다닌 교회에,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는데, 제가 1986년 12월 26일 날 대구 대림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 다른 곳에서 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철들어서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 정호원 목사님이라고 만나셨는데, 그 교회가 독특했던 게, 그 시절에는 교회 가면은 다 헌금 바구니 돌렸어요. 헌금 시간 되면은 이렇게 바구니, 여기 지금 있는데 바구니 이거 들고요, 뭐 헌금 위원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바구니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어땠는가 하면,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헌금함이 뒤에 있었어요. 그냥 들어오면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100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헌금이고 1000만 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헌금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봉사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이 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하러도 나가고 할 수 있어요. 또 열매도 맺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이 봉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도요,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이 생수의 근원되어지는 그 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남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제 그 해외 CCM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좀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We need a miracle.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제목 듣고 또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이제 요즘 노래 가사 검색해 보면 그냥 해석 다 해놓은 거 많고, 또 해석 뭐 영어 이렇게 보시면은요, 노래라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해석하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보시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We need a miracle. 이거 안 어렵죠. 우리는 미라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 해왔는데,
왜 내가 이거 기도 안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적이 빵빵 터지면서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인,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크고 놀라운 일들. 왜 크고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미라클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In the waiting you get the glory. 우리가 기다리면서 당신의 영광을 얻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In the healing you get the glory. 우리의 치유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In the breaking you get the glory.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요.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아깝습니다. In the breakthrough you get the glory. 저도 이 단어 처음 봤는데요. 이 breakthrough라는 게 뭐냐면 극복하다라는 거예요. 돌파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며 당신은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우리의 선진들이 선지자였고, 우리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는 자였고, 우리의 선진들이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입니다. 이 섬기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님의 몸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그 경험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미라클이 일어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며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로 이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서로 섬기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걸음걸음이 참으로 주님 만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이적을 경험하며 표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판하고 꼬집고 끌어내리고 상처 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 하나 되어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